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 먹은 것과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새 술은 새 포도주 부대, 그 다음 새 부대, 그리고 새 옷은 새 옷대로라는 이런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나타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딱 그 안식일 귀하게 매여서 꼼짝 못하고 자유가 없었는데, 복음은 안식일을 완성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보지만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할 날이지만 안식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다시 창조하신 첫날이겠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로 새로 창조해 주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부활의 날이고 우리가 새로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의 날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안식 이상의 적극적이고 변화된 삶의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잘 따르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매이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련해서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허기를 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길을 얻었고 아픈 사람이 살 길을 얻었다. 이게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항하고 따지고 드니까 그 논쟁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논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길을 끌잖아요. 지금도 저 러시아 남부 중앙아시아 이 지역에 전운이 깃든다니까 계속해서 여기 어떻게 되나 쳐다보게 되는데, 사실은 뭐 그것이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도 아닌데 관심을 갖고 보게 되죠. 다툼은 늘 우리의 시선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인 일,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병들어 아프면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에 우리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해요. 고통을 이해하는 데 가장 곤란한 점은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고통 중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면 되지 않는가? 그걸 안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더 위로 세대를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면 교회학교 아이들은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만드시면 그거 안 먹고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왜 그걸 두셨을까요?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아셨지 않은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 다음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독생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조물들에게 능욕당하고 처참하게 처형당할 것도 아셨지 않은가? 그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그것을 두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막아주셨어야죠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이죠. 지금 우리 사는 이 시기에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가만히 보지요.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긍휼을 베풀 일은 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간식을 좀 남겼는데 빵을 남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아프리카 저기 어느 대륙에는 어느 나라에는 이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애도 있는데 너 이거 남기면 되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지만 선생님 이거 제가 거기 갖다 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가 없는데요. 그 아이는 이게 이제 핑계는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 남았으니까 남겨서 나눠주고 싶었는데 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다 먹었는데 남았다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는데 그것을 못 갖다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 못 주게 하는 거예요. 바로 차로 한두 시간만 가면 있는 저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 말도 잘 통해서 언어 배울 필요도 없고 우리와 한 핏줄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역사를 같이 해온 우리 동포인데 거기 우리가 먹을 거 갖다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갖다 줄 수 있나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죠? 하나님인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실 이 모든 고통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운이 짙어지니까 이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웬만하면 그 지역까지는 거기는 쉽게 가는 곳은 아닙니다. 여행지로도. 그러니까 갈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불편한 그 전쟁 나면은 많이 죽이고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사람이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일을 선택해요. 더 뺏고 더 영향력을 확장하고 더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끔찍한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우리가 먹는 밥값도 얼마나 올랐는지 자장면 사 먹을 때마다 시험 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흔하게 쏘는 그 로켓탄 한 발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그렇게 비싸다는 것에 깜짝 놀라며 이 2억 원짜리 로켓포를 쏴서 1,000억 원짜리 탱크를 터뜨렸다고 이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쟁 논리를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고요? 당신들이 욕심껏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불편하고 나쁜 것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분 좋은 일만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편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심지어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그 거역의 책임을 스스로 지셔서 십자가의 벌 받으심으로 그 거역의 벌을 당신이 당해 주신 거죠. 이렇게까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삐뚤어 나갈 때 어른들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고 어울리며 친구 좋아하는 아이들은 의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하든 악한 곳에 꼬이든 끝까지 따라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말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이제 학업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 물론 그만두고 다른 일을 잘 계획한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대책도 없어요. 불편하고 힘드니까 덮어놓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말리고 싶을 때 여러분 말려지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아버지가 머리를 확 밀어가지고 묶어놨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동네마다 한두 건씩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못 견딘 딸이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희 집이 동네 입구라 전화기가 저희 집에 마을 공동전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있었는데 그 새벽 2시에 그 아버지가 뛰쳐와서 홍서방
119 불러달라고, 그때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119가 그 일을 안 할 때예요. 불만 끌 때고 앰뷸런스로 와야 되는데, 제가 자다가도 깼든 정말 그 아버지 눈에 그 눈동자가 풀려서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고 그 새벽에 뛰어와도 20분은 되는 먼 거리였거든요. 저희가 산촌이라서. 거기로 오시던 그 아버지의 그 절망스러운 외침이 제 귀에도, 그 앰뷸런스가 빨리 안 오니까 리어커에 그 실신한 딸을 싣고 거기까지 오는, 왜 그런 일이 생겼죠? 강제로 해서. 그분은 머리는 밀어놓진 않았지만 방에 가둬놓긴 했어요. 무당에 맞고 그 절망하고 이 딸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럼 강제로 해서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강제로 내 아내가 바뀌든가요? 내 남편이 바뀌든가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윽박 지르니 우리 부모가 바뀌든가요? 아들, 딸이 바뀌든가요? 제일 답답한 건 이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나도 안 바뀌어요. 나도. 여러분, 이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사 이 주일을 새 창조의 첫날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의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절로 거룩으로 나가게 되고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힘이 있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바꿔주시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하신다고 한들 우리가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때 숨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생기를. 이 생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눠주신 겁니다. 부녀라고 그래요. 부녀. 나눠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의 존재고, 심지어 자기를 지은 피조물을 대적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정말 험한 자유까지도 가졌습니다. 이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이 시대에 의롭게 누려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 고통을, 이 자유를 오용해서 생긴 인류의 죄와 죄의 결과가 주는 고통,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의 육신, 이 몸이 헐고 약해지면서 겪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고픈 이들과 아픈 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다 누구나 저절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될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선교사님들조차도 성도와 교회를 섬겨서 성도와 교회가 헌금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가끔 선교사님들 중엔 그런 분이 계세요. 후원을 받으려니 고통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럼 선교가 잘 될 것 같죠?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없어요.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후원을 받으며 헌금을 받으며 교회 점검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같이 하면서 한계를 경험해야 비로소 선교가 거룩해집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아주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서로 갈등도 겪고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래야 거룩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거 참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굶어 죽지는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려울 때 무릎 꿇을 줄 알아야 우리가
그나마 조금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게 되는 불쌍한 존재라는 이 슬픈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데 어렵지 않아도 예수 닮은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더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스스로 지금 돌아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막힘없이 부어주시면 과연 내가 타락하지 않는가? 과연 내가 막힘없이 부어주시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게으른 사람을 눈 내리깔고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있는 이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의 규정은 신명기 23장 24절, 가난한 사람, 긴급한 사람, 이들이 굶주린 사람이 급하게 허기를 메울 수 있도록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손으로 비빈다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셨는데 그 대신 테이크아웃은 안 돼요. 싸가면 안 돼요. 그건 농부의 몫이니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남들이 농사진 거 왜 그거 비벼먹게라도 하십니까? 농사지은 사람 손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바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곤충을 주셔야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최소한 절반은 가져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벼 먹어야 절반은커녕 10분의 1은커녕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밀이라는 거, 우리는 가루를 내어서 빵 만들어 먹고 국수 만들어 먹는데요, 이 껍데기 기억나세요? 왕겨라고 그래가지고 이 굵은 껍데기를 벗겨내지 않으면 쌀이고 볼이고 밀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비빈다고 벗겨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비벼도 먹으면 그 왕겨가 있는 깔깔한 걸 씹어야 돼서, 저 어렸을 때 좀 씹어봤는데 이게 이삭이 단단해지기 전에 씹으면 달콤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녹말이 침에 녹으니까 달콤하지만 삼키면 안 돼요. 그 삼키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결국 알려드리게 되는데 화장실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삼키면 안 되고 먹어도 조금만 먹어야지 씹다가 뱉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씹는 것도 자주 씹으면 입안이 다 터집니다. 거칠어서.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을 해주시는데,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노베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진설병을 먹였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소에 상을 놓고 12개를 두 줄로 배열해서 일주일마다 새롭게 쪄서 안식일마다 드렸던 것인데, 이걸 물릴 때, 새로 교체할 때 있죠. 물러난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됐고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안 주었고 레위인도 안 줬어요. 성소 안에서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성소 밖으로 반출했다. 저는요, 이 다윗이 그 놋당의 제사장들이 한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건 불법이다, 그 생각이. 규정 위반이다. 제가 꽤나 규정을 따져요. 규정 위반이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정하셨더라도 배고파 굶주린 사람을 먹인 일은 할 수 있다고 제사장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순교한 분이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다가 사악한 사울에 의하여 성사람들이 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분이 결정한 거니, 여러분, 이건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럴지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옳다라고 확증을 해 주실 때 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말로, 이야기로 설명을 해 준 거죠. 예화로.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된 것을 제일 먼저 지나가다 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딱 보고 지나갔는데 제가 목회자로 볼 때는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를 돌보면 자칫 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사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제일 비슷한 직분이 저희예요. 우리 교단 헌법에도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만일 거기를 지나간다, 이 시대에 딱 보는데 딱 봐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디를 1시간이나 여유를 두고 잘 안 갑니다. 시간 빠듯빠듯하게 가서 맨날 5분씩 늦기도 하고 그러죠. 거의 이 사람 돌보면 그날 제가 약속한 집회 펑크 나는 거예요. 과연 제가 그분을 돌볼지 지나갔을지. 그럼 죄송합니다. 전 지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그런 훈련을 받아요. 당신들은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상이 없고 지장이 없도록 섬겨야 한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심할 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을 도저히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예배가 이웃에게 칼이 되면 안 드려야 된다는 그 말, 예배가 칼이 된다는 전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칼이 안 되면 되잖아요. 조심하게, 겸손하게, 안전하게. 결국 마스크 잘하면 된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제 실수였습니다 말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과했습니다라고 사과해야지요. 그 칼 아니었네요 얘기해야죠. 밥은 칼이에요. 오늘 혹시 식사를 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이건 칼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지나갈 것 같아요. 성동구에 있는 한 교회 강사를 초청받아 갔는데 한 5분 전에 딱 도착했어요.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싹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아니, 놓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유턴해야지 하고 500m를 더 갔는데 사거리를 2개나 지났는데 유턴이 안 나와요. 야, 그 동네 분들은 어떻게 사나? 지금 거기가 싹 재개발되고 정비돼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좁은 시장 골목 같았어요. 대로인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더 지체하면 내가 늦겠다 싶어서 그냥 돌았는데, 아니 해필이면 거기 또 의경이 서 계셔. 그래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이분들이 부르면 후딱해서 빨리 처리해서 보내지 않잖아요. 뭘 또 한참 얘기해서 저희가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알고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이분들이 내가 있는데 돌았다 그러면 굉장히 무시받았다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못 본 거니까 물론 안 되는데, 나 사실은 목사인데 저기 교회 집회가 지금 꽉 해서 우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빨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냥 가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용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용서를. 그러더니 거기선 또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잡아주더라고. 도르라고. 그래서 여러분, 경찰한테 잘해줍시다. 잘해줍시다. 근데 이걸 위반하고 돌 만큼 저희는 거기에 이렇게 어떤 압박감이 있어요. 저라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부끄럽게, 여러분 목사가 율법주의자는 아닌데도 이 형식에 매여서 제가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을 회복하셔서 주일로 완성하신 분이시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7절에 교훈을 하나 더하세요. 예수님이 여기다 이 똑같은 본문인데 설교를 하나 붙이시는데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았더라면 이 일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가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도 예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싸울지 몰라요. 사랑은 어디로 넘어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랑이 예배, 제물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일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사랑과 긍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픈 이를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되는가? 그런 율법의 규정은 없어요. 이건 만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짐과 제한이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것이 제한이 되니까, 짐이 되고 한계가 되니까 점점 더 확장해서 이제는 병자도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정한 거죠?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 나눠주는 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숱한 돈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무기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날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결국 어느 제한사항에서 멈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7절을 보면 그들은 6장 7절을 보면 고발하려고, 지금 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는 율법에 위배되는 분이고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덫을 놓고 있는 거죠. 심지어 11절 노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진다는 현장에서도 악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반역합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의 악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독한 사람들의 악에서도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은혜의 마음을 기대하시고 그 은혜의 마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세요. 특이한 것 하나는 왜 이 환자가 저를 고쳐주세요 라든가 예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표현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안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본문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마타, 마가, 누가는 어쨌든 그런 일절의 틈도 보여주지 않아요. 적어도 이 본문은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기대했다라고 요청했다라고 적지 않으므로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의 어떤 믿음과 기대와 신뢰가 안식일 규정이라는 이 규정에 묶여서 그의 믿음이 아침 한객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돕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난에, 질병과 고난에 우리를 오래 버려두는 것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회복을 안식일의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현실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다치지 않도록 마음을 굳세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셨다는 게 뭐지요? 이 복음, 안식일로 주일로
완성시키신 이 복음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전환, 욕망과 한계와 문제와 절망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을 예수께로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지요. 목자 되신 분께 돌아온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상철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청년부 모임에 안 와요. 주일날 되면 청년부 모임은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아이들을 좀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배 끝날 때 되면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꼭 한 10분 늦게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송영할 때 나가는 녀석이었어요.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고등부 때는 고등부 곧자로 왔다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엔지니어가 되면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입구에서 만나서 누구네 집 아들인지도 알았어요. 상철이 형제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청년부 모이는데 청년부죠 뭐지? 그랬더니 저렇게 보는데 이 친구가 눈이 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리고 약간 여기도 덧니가 있어가지고 약간 송곳니가 뾰족해서 이렇게 보면 싸늘한, 그래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싸늘한데 앞거는 웃음이었어요. 씩 웃는데 진짜 싸늘했어요. 그래서 괜히 말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 연락을 안 했어요. 토요일 집회가 시작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뒷문이 빠꼼히 열리더니 그 녀석이 조용히 들어와서 뒤에 앉아요. 어쩌면 걔는 뒤에 앉아도 싸늘한지. 그랬더니 또 주기도문쯤 할 때니까 나가요. 뭐 그렇게 됐죠. 다음날 만나서 어제 왔대. 잘 왔어. 이제 10분만 일찍 오고 가능한 끝나면 바로 가지 말고 인사라도 하고 가. 소그룹 모임은 우선은 못 하더라도 그래 좀만 앞에 앉아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녀석이 그 다음 주에는 진짜 일찍 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20분이나 일찍 와요. 그리고 점점 앞자리로 한 달이 지나니까 맨 앞줄에 앉아서 쭉 말씀을 들어요. 여전히 무서워요. 그때 이제 제자훈련이 전국교회로 오카는 목사님의 교재가 흩어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출판물이 아니고 인쇄해서 나눠줬었어요. 그걸 저도 받아서 복사해가지고 교육받은 다음에 그냥 불이 타서 청년들 가르친다고 모으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저도 훈련 좀 받으면 안 될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되나요? 물론 되지. 그러면서 이 훈련의 고통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일주일에 2구절씩 성경 외워야 되고 3주에 한 권씩 책 읽어야 되고 매주 1시간 반씩 예습해야 되고 늦으면 안 되고 끝까지 잘해야 돼. 주중에 큐티 2번 이상씩 해야 돼.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모든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는 대답 안 하고 또 씩 웃더니 얘는 뭘 웃는지 책을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습을 해와가지고 꾸준히 훈련을 잘 받았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나중에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저 고민이 있는데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뭐를? 오늘 제가 저녁 어스름에 길어 가는데 누가 도둑이야 그래서 뭐하고 쳐다보니까 다물망 타고 넘어오는데 상철이었다는 거예요. 야, 잘못 봤겠지. 저도 제가 잘못 본 거면 좋겠어요. 그래 넘어갔는데 한 2주 후에 또 와요. 목사님 저 또 봤어요. 그래. 넌 제주도 좋다 왜 걔만 보냐. 누구한테 얘기했니? 못했어요. 야 그냥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드디어 그 다음 주엔 저도 봤어요. 그건 몰랐죠. 이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그냥 뛰더라고요. 마치 어머니라도 아프신 것처럼. 그래서 웬일인가 전 차 타고 아내하고 가다가 제 상철인데 조금 있다가 웬 아저씨가 골프채를 띄고 막 쫓아가요. 느낌이 오죠. 이게 진짜구나. 마음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어떡하나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도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하고 울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나 갑자기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자훈련 중에 이 아이가 목사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제가 뜨끔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지. 그런데 죄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죄가 너무 많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 아이가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꽤 받았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삶에 오랫동안 있는 어떤 중독 같은 것은 아닐까. 남자아이지만 너무 불쌍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봐라. 깨끗은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 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야 깨끗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손을 얹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이 아이가 새벽 예배 나와서 개인기도 시작하는데 한 5분쯤 지났나 어디서 항상 우는 소리가 나는데 상철이가 이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는데 얼마나 우는지 이 코가 땅에 닿아요. 꼭 닦고 갔기를 바래요. 그 아이가. 코가 땅에 닿도록 엉엉 울어요. 저는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같은 어떤 법칙,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자연 법칙과 똑같아요. 안식일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법칙을 이겨내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공부 안 했으니 너는 미래가 없어. 그렇게 잘못했으니 가족께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문제가 있으니 너는 이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이 일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야. 여러분, 이런 모든 자연 법칙을 벗어나십시오. 혹시 그 병을 다 낫게는 못할지 몰라도 병을 이겨서 사는 기적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매 사역을 잘 못해요. 좀 조심스러워서. 근데 그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후반. 폐암으로 10분의 9를 절제해내고 10%밖에 폐가 남지 않았는데 호흡기를 달고 다니면서 천식 때문에 항상 어려워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청년 자매들을 맡아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는지, 그분 따라다니는 청년 자매들이 50명이 넘었고, 그분이 맡으면서 청년 자매 사역의 자리가 말할 수 없이 부흥했어요. 그분은 이 폐암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삶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오는 물줄기가 쎄도 힘이 있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법칙, 사회적인 인과관계를 넘으십시오. 내 몸에 새겨진, 내 삶에 새겨진 그 한계도 넘으십시오. 안식일엔 주님 내 병 못 고쳐줘. 이건 내 습관의 한계예요. 그러지 말고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을 버리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통은 이 고통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사랑을 만날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하신 마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을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 없이 고통 중에도 평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고통 중에도 의심 없이 평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모든 과정보다도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의 구원 이루소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자연 법칙과 우리 삶에 새겨진 한계를 넘어서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가 이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께서 복음 가운데 율법의 시대를 은혜로 바꾸신 주님께서 죄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그 바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은 너무나 지독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셨으니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가며 주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겐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 늘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불꽃으로 밝히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시며 긍휼하시며 완전한 사랑과 참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도 창조주를 대적하지 않고 구속주를 멀리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완성의 자유를 저에게 주시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고통의 생애를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